창세기 46장 3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들 요셉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즉 야곱이 했던 이 한마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무 의미도 없이 했을 것 같은 이 한마디가 어수선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지는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장인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던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흉년이 몇 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모셔오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9절에서 드디어 이제 몇십 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이스라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견 형들의 말대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이스라엘의 감격적인 소감으로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제 이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즉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로서 오랜 인내 가운데 나왔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그동안 죽을 뻔한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꿈을 이야기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미운 털로 박혀 있었고, 또 그런 그가 아버지 없는 곳으로 자신들을 만나러 오자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에게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건과 같이 돈으로 사고 팔리던 존재였기 때문에 인권이니 생존권이니 그런 거는 그 당시 종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심지어는 종을 죽이든 살리든 그거는 주인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이 사실이었든 거짓이었든 어쨌든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났던 것 사실이 이미 그 자리에서 죽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으로 이제 그는 보내지게 되고요.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만 갇히는 그런 좀 높은 감옥으로 요셉이 보내지게 됩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이렇게 요셉이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 또 죽을 뻔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왕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으로서 사형시키기 전에 잠시 보내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 몇 년 감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왕의 그런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으로 옥중 죄수를 다스리는 재반 사무를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즉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이었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눈에 띄는 커다란 기적이나 스펙타클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렇지 조용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험난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선을 여러 번 넘나든 요셉의 과거를 마치 이 야곱은 알기라도 한 듯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아,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애굽이 너를 살아있다는, 애굽에 네가 살아있다는 형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기대도 못했었는데 너가 살아있었구나 라는 뜻을 가진 정말 이 야곱의 감격적인 그런 소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원어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무감각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 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때문에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구나 라는 이 말을 이렇게 되게 감격적으로 크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살아남았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을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살다라는 영어 단어는 l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살다라는 단어가 live가 아니라 alive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살다라는 단어는 아무 풍파 없이 그냥 잘 사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고, 이 살아남다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결국에 살아남았다라는 전토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살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live, 즉 살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alive,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주인공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기근과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먼저 요셉을 보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모든 가족을 그 아래서, 이집트의 보로 아래서 출애굽할 때까지 이렇게 번성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을 의미하는 이 애굽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가족을 보존하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즉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방신의 나라 애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던 요셉처럼 우리는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곳인 이 애굽은 보통 이 세상을 의미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요셉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이 세상에 속해는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적, 즉 행복이나 자아 성취나 꿈, 비전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며, 그 수단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먼저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러함에도 요셉과 같이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했던 요셉과 같이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만족시키려 하며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인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삶은 참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참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